오늘이 9월 첫 주일인데 저희들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으로 이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하여 생명 걸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영혼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예원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예원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꽉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힘을 내었습니다. 사모함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의 지경을 평안하고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시사 일터가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찬으로 섬기는 우리 강준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잘했어 주여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붓듯 보신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집사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김강훈 장로님 오령 권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연걸렸는데 내년에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응원이도록 한 해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효홀에서 차량 봉사로 주방의 애찬과 설거지로 또 청소와 꽃꽂이로 안내로 영상과 방송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각 부서 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살아는 자여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헌신 그 봉사 그 충성을 통하여 주의 몸된 게 부흥의 역사가 일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3차 영깨라 기도로 잠든 영혼을 깨우라 라는 귀한 새벽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중에 응답받고 말씀 중에 성령받고 말씀 중에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바로 서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형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기뻤어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 영혼에 흘러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시여, 믿음대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지팡이 보셨죠? 우리 장로님 지팡이 잡고 오셨나요? 예, 번쩍 들어보세요. 예, 저기 지팡이입니다. 저게. 예, 요즘은 좋아요. 저 아무래도 안 부러져. 옛날에 우리 할아버님께서 지팡이 보면은 왜 이렇게 자주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예, 지팡이 그냥 삼촌이 하나 만들어드리고 아버지가 만들어드리고 어디 또 가서 또 장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지팡이. 왜 지팡이를 짚는지 아시죠? 일어날 때 힘들어요. 일어날 때 무릎에서 뿌두둑 소리 나거든요. 그 지팡이 잡고 응 하고 일어나. 이 지팡이가 도움이 됩니다. 일어설 수가 있어요. 또 흔들흔들 하면서 나갈 때에 지팡이를 딱 하고 가면은요, 잘 안 넘어져요.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지팡이 잡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는다고 그랬는데 아무나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권사님 보니까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아니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건 축복인데요, 지팡이 잡고 걸어가는 게 은혜지. 그냥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석 달 넉 달 입원해 계시면 그만큼 처량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지팡이 잡고 다니는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지팡이 잡고 가니까 그래도 후들후들 하면서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지팡이가 도움이 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요. 요즘은 참 좋은 시대입니다. 옛날에 등산 가려면 뭐 그냥 운동화 그냥 신던 거 신고 그냥 냅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세련돼 가지고 아주 어떤 분은 그냥 선글라스를 꼈는데 이 양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선글라스를 끼고 또 뭐 그냥 옛날엔 그냥 바지 입고 올라갔는데 요즘은 등산복도 있고 신발 운동화 있어요. 또 그냥 옛날 고무신 신고 올라가는데 등산화가 있고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스틱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면요 아주 좋아요. 제가 한번 등산하다가 아주 기겁한 것이 있습니다. 뭐 그냥 노릇한 것이 그냥 꾸불꾸불하고 가는데 나중에 머리가 확 쓰더라고요. 얘가 뱀이라고. 충청도 사투리는 뱀이 그냥 지나갔고 얼마나 기겁한지 몰라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툭 치면은요 얘가 도망가요. 그래서 이 뱀 같은 걸 쫓아내기도 하고, 만약에 멧돼지라도 오면 안 되겠지만 그냥 오면은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도망가기도 하고. 지팡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우리 저 삼촌이 옛날에 그 시골에서 지게를 지는데 한 짐을 하나 주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지팡이가 없어. 이게 지게작대기라고 하죠. 지팡이거든요. 지팡이 없으면 못 일어나. 그러면 저한테 야 빨리 가서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지팡이 갖다 주면 그거를 탁 잡고서 응 하면서 일어나서 짐을 치더라고요. 지팡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지팡이라는 유용한 도구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깎아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부러지기도 합니다. 얘가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닌데 어딜 자꾸 가는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팡이에 치어도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유용하죠. 뱀을 쫓기도 하고 과일을 털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제한적이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야 너 고추밭에 가서 꽃 좀 타오라 그러면 꼭 숲을 지나가야 되는데 옛날엔 왜 이렇게 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다 보면 막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팡이 가지고 툭툭 치면요 슉 그러면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고추 따고 올 때도 난 지금 막 숲을 속을 막 헤면서 오면은 다 도망가고 그럼 따고 와요. 참 유용하지만 그래도 그거 유용하지만 그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의 지팡이, 영원한 지팡이, 정말 도움이 되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뭘 잡았어요?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이 사실 여기보다 더 먼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4장에 나온 것도 모세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원해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내와 이 자녀들을 나귀에 태우고서 갈 때에 이 모세가 뭘 잡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을 꽉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의 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기원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대해서 한창 때지요.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까 왕자로서 이 애굽의 궁궐에서 이 왕자의 교육을 받는데 무슨 열정이 있었는지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은 살인으로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일에 나와 있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옳거니 모세 그냥 두면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왕이 되면 자기는 왕이 못 되니까 이걸 빌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걸음만 날 살리라 도망갔는데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인데 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이 40에 살인하고 도망갔다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으니 이 인생은 이름하여 루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시더라 이거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데 지팡이를 갖고 가잖아요. 이 지팡이 가면서 뱀 있으면 물리치고 여우가 오면 물리치고 또 양들을 엉덩이 툭툭 치면서 오이 하면서 물가로 풀 있는 대로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저기 보니까 세상에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면은 하도 뜨거워서 불타는가 보다 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내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다 예배 놓았다. 내 대변인, 너의 대변인 아론이 있지 않느냐. 다 예배놨다.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손에 나무떼기 하나 있어요. 지팡이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없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보니까 해결이 되네.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해결이 되네. 그런데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원망 불평이 밀려옵니다.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함세해야지. 물이 왜 얼마 안 남았네. 많이 마셨어. 왜 물이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거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여, 아까 펄컥펄컥 마셨는데 아직도 남았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지.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정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신실한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보세요. 하나님은요,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축복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무엇이 있었어요? 이제 가뭄 때문에 3년 6개월이나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기름도 한 방울 조금밖에 안 남았고, 가루도 떡가루도 조금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그냥 먹고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거 만들어서 저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남은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남은 것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가 죽었어요. 어떻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 아내가 과부가 되니까 살 길이 막막한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 아들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찾아와서 엘리사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는 거? 했더니 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그릇을 빌리고 문을 꽉 닫고 그 기름을 부어라. 남은 것 가지고 부었는데 기름이 안 멈추다는 거야. 다 그릇마다 채울 때마다 기름이 콸콸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다 찼더니 기름이 멈췄더라 이거죠. 하나님 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남아있죠? 건강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넉넉하게 예물 드리지 못했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물 드렸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믿음이 남아있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물 병은 강아지에게 줘버려요. 응? 강아지에게 줘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뻥쳐버리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믿음대로 감사의 열매가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게, 감사의 길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무엇이 남았느냐 그랬더니 지팡이인데요. 그거 던져라.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았더니 또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는요, 더 이상 옛날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위태위태해요. 참 인생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 어떻게 그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이 내 지팡이를 잡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나의 지팡이를 잡으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지팡이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에 뭐가 있느냐? 오늘 저는 4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첫째, 믿음의 지팡이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잡으라.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실 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지팡이를 확 들고 확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럼 내가 예배해야지. 믿음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자 나일강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나일강이 피가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다 나오게 됐는데 어머나 이번에는 홍해가 꽉 가로막고 있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 갖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홍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잡고 나갈 때에요, 우리 인생의 노예는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라는 홍해가 갈라지고 경제라는 홍해가 갈라지고 가정의 위기라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지팡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고 계세요.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방법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지팡이 붙들고 가세요.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라. 두 번째, 말씀의 지팡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라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뭐라면 더 마음이 그냥 흥했다가 무너졌다가, 누가 또 뭐라면 더 막 흔들렸다가 주저앉았다가. 사람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감정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거 붙들고 살아서 살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은요 이런 말씀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뭐겠어요? 말씀의 지팡이를 내 마음에 다 둔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를 딱 두고서 있으니까 마귀가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로 이기셨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와서 얼마나 유혹을 잘합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이겨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아지가 우리에게 막 물려고 대들 때 우리 옆에 있는 지팡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지팡이를 굳게 붙들 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물려고 할 때 말씀의 지팡이로 물리치셔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지팡이를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지팡이, 두 번째, 말씀의 지팡이, 세 번째,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기도의 지팡이.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번에 영깨라 특세 있잖아요. 기도로 잠든 영혼을 깨우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있죠. 어려서 못 나온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 30년 한 동안에 어려서 애 업고 나와서 그 예배 드렸던, 새벽 예배 드렸던 그런 어머님의 자녀들이요, 애들이 잘못된 애들이 없어요. 다 잘 되더라.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는데 정말 잘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런 어린이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막 영성 장학금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우리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영혼 잘 되라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지팡이를 붙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밑에서 승리가 일어납니다. 기도라는 지팡이를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새벽 예배 늘 나오시더라고요. 할머니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더니 항상 기도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군에 갔어요. 잘 됐잖아요. 그랬더니 응답해서 그렇고요. 이번에는 또 손녀가 입시잖아요. 그 아이들은 행복하겠다 이거죠. 뒤에서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많은 금은보화 남겨준 것보다 기도로 돕는 게 가장 파워풀해요. 기도의 지팡이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도의 지팡이로 으쌰으쌰하면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불임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지팡이를 꽉 붙들고 주여 주여 할 때 태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영혼이 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돼요. 욥기 42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그런데요, 욥이 풀리는 게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욥이 막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오는 성도들 돌보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여러 기도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를 붙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의 지팡이 잃어버리고 헤매는 영혼 되지 마시고 기도의 지팡이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랑이라는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항상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사랑의 사명이에요. 사랑이란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란 지팡이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이란 지팡이를 붙들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또 사랑이란 지팡이를 붙들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받은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의 지팡이를 붙들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사랑의 지팡이를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돌마다 죽는 가운데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나를 막 돌로 쳐서 나를 죽이는 사람 향해서 사랑의 지팡이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용서가 되고 그 영혼 눌러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 보좌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지팡이를 붙들 때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다 사라지고 용서가 되죠. 사랑의 지팡이를 꽉 붙들 때 분열이 사라지고 화합이 됩니다. 사랑이란 지팡이를 붙들 때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지팡이를 붙들 때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를 꽉 붙들고 믿음의 역사만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지팡이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 이외에도 많아요. 은혜의 지팡이, 사명의 지팡이, 또 감사의 지팡이, 인내의 지팡이. 저도 힘들 때마다 이 사명의 지팡이를 확 딛고 일어나서 사명 감당합니다. 또 막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의 지팡이 확 붙들고 원망을 물리치고 감사하는 거죠. 이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런 지팡이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살아라, 살아라. 지팡이는요,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그냥 방구석에 어디 창고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이 옆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그래서 익숙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기도, 믿음, 사랑, 사명, 은혜, 감사, 이런 지팡이 항상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가치관이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하고 가정 위기고 교회마다 평안한 교회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거죠.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십시다.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자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나가게 되고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오른